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기록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 먼저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 전 7일 동안 또 이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이 기간을 무교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인데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초실절, 또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계절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기가 기후나 계절과 연관성이 깊지요. 입춘이 되면 봄이 오는 것이고 입동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이 기후와 연관이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데 우리 달로 치면 한 10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이 지중해에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제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땅을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때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달로 치면 4월에서 한 9월까지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건조한 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곡식이 그 뜨거운 태양열을 맞이하면서 아주 탐스럽게 연걸어 갑니다. 때가 되면 이제 추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추수할 때 먼저 하는 추수를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추수의 그 마지막 추수라고 저장하는 것을 하고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10월에서 11월 우리 달로요. 그때 보리나 밀을 심어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한다 그래서 이날부터 초실절 시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 보리를 먼저 수확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첫 수확을 거둔 날부터 49일 동안 이 추수를 한다 그래서 7일이 7번 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그날에 수확한 곡식으로 유교병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교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담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앞으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유월절의 그림자는 뭐겠어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지키는 절기로서 부활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그 안에 이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안식일 후에 50일째 된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해 한 중간쯤에 위치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날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듣기만 해도 팍팍하잖아요. 물도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매일 만나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유랑을 하는데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텐트를 들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까?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잖아요.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이 한 평이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추수하거든 감사부터 해야 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지도 않고 받기를 먼저 바라시는 분이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마치고 이 결실을 하거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땅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저와 같이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면 해볼게요, 이게 아니라 해야지 주신다는데, 이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척하면 척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 손 씻고 와 그러면 뭐 하시려는 거예요? 손 깨끗하게 씻겨서 악수하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맛있는 간식 만들어서 아들에게 딸에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심은 추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 감사해라는 건 뭐예요? 주신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추수와 연관된 또 다른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그곳에 땅을 개간하여서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저장을 한 다음에 풍요를 누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풍요를 누릴 그때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고생하던 것을 잊지 말라 하여 저장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광야의 고난을 잊지 말고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풍요함 가운데 더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학을 시대를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3대 절기 철진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맥추절 수장절을 통해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처음과 나중을 지키신다라는 확증의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며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생명의 삶의 시작과 그것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기대 가운데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고를, 밭에 뿌리는 수고를 기억하셨다, 그것을 발견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험한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 전쟁까지도 감히 다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농경지로도 거기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때로는 밤잠을 못 잘 만큼 고민도 되었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물건 납품하기도 했고, 직장 상사에게 억울하게 비난과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술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냥 어떻게 사업을 읽어보겠다고 거래처, 바이어 접대하느라고 그냥 비유 맞춰가는 그런 일도 하시고, 그런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난 6개월을 보낸 성도들이 저는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건 막 납품하는 분들도 계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얼마나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 주야간 2교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사람이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사업을 벌려놓고 이게 잘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들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후배 중에 진짜 신실한 후배가 있어요. 오랜만에 그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난 그 친구가 너무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실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 10번도 더 때려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땠을까요? 노코멘트. 우리 청년들요, 진짜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데 그 가가지고 거기서 인격적 무시까지 받고 막 그러는 청년들도 있을 때, 그래도 꿋꿋하게 출근할 때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누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이달 수입이 부족해서 이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거래처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모든 짐을 떠안아야 되는 그 억울함도 아시고, 들어오는 것은 빤한데 나가는 것은 많고 그럼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주시는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과 내 두려움과 내 억울함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다시 용기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린 거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희 집 막내가 고3이거든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 수시를 위한 마지막 기말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제가 어제 밤에 또 밤새서 새벽 첫 차 타고 집에 들어오겠다고 독서실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한 10시 반쯤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뼈를 갈아 넣고 싶은데 뼈가 없어. 다 갈아 넣었대요. 아이가 밤마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저도 기다렸다가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체력도 약한 아이인데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들어준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가방 안 무겁대요. 그래도 들어줄게. 그리고 들어봤는데 안 무겁긴 엄청 무겁더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겠죠? 아이가 EBS 국어 문제집 좀 인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인쇄를 하면서 제가 풀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나 모르겠어요. 진짜 피곤에 쩔어가지고 혼잣말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피부가 뒤집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 아이의 삶의 형편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아이의 가방에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제가 들어봤기 때문 아니에요? 이 아이가 푸는 화법과 작문 그 문제집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렵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유심히 그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수험생은 아니지만 수고하여 입시 준비하는 아이에게 주목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고통과 또 수고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두려움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셔요. 씨를 뿌리고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고 계세요. 그 씨를 뿌리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됐겠죠. 그거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쥐꼬리만큼 수고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귀히 여기셔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전 가운데서 정말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 아이한테 내가 뭘 하면 이 아이한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지금 힘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힘든 내색을 할 때요, 아이고 공부한다고 유세 떠네, 나중에 봐라 공부가 제일 쉬워, 그 생각할걸?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어찌 우리를 돕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여 그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거두는 거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뿌렸어도 거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씨를 뿌렸는데 비가 오지 않거나 또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수고가 많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원 백성 된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건 아니죠.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건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참 수고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수고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르러 거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일단 감사부터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딱 한 해 절반을 보냈잖아요.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 많이 하셨죠? 여러분 수고한 거 저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그래도 참 애썼어, 그런 마음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한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수고를 했느냐,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날이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수고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 자신도 자기를 향해서 내가 참 수고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식당 봉사팀이요, 목요일부터 와가지고 교회 성도님 대접한다고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준비하는 거에만 너무 열심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식당 봉사하신 분들 참 귀히 여기는 거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앉아요. 그리고서는 예배 끝까지 다 진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인사도 안 하고 바로 올라가서 일부 예배 성도들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는 정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차량 봉사, 또 주차 봉사, 또 교사, 중보팀, 방송, 찬양, 전도, 다양한 역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으시죠.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함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 절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럼 본문에는 추수의 시작인 맥추절도 언급하지만 이어서 추수의 마무리가 되는 수장절에 대한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의 생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맥추절의 첫 것을 거두고 감사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맥추절이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수장절까지도 계획하고 계세요. 맥추절 아직 지키지도 않았는데 맥추절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수장절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 이 해에 마무리를 짓는 그 해에 그때 더 감사할 것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요, 첫 열매는 잘 거두었는데 그것으로 끝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음식점을 열었는데 첫 달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던데 둘째 달부터 오란 사람은 안 오고 파리가 바글바글해요. 그럼 그건 불행한 일이죠. 게다가 또 옆에 있는 가게는 첫째 달도 잘 되는데 둘째 달도 잘 돼요. 그러면은 속상해요? 아니면 옆집이라도 잘 돼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속상한 일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제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첫 것을 거두어 드림 맥주절도 감사할 게 있게 하시고 마지막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 수장절도 감사할 것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 그린시티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산업의 자녀들의 명하노니 첫 것을 거둘 뿐 아니라 마지막에도 거두어 저장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역동적인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가 진짜 단순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조건이죠.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둔다. 첫 것을 거둔다. 수장절을 지키라 조건입니다. 마칠 때 연말에 거두어 저장하게 된다. 감사가 결과를 낳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원리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조건에 이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결과를 주신다라고 원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사 씨 뿌리게 하시고 늦은 비를 주사 잘 연구로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창고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감사하고 반드시 거두고 저장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토요일마다 숫자 6개만 맞아라, 인생 핀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복권 당첨되면 진짜 인생이 필까요? USA Today라는 신문에서요,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후의 삶을 좀 추적해 봤답니다. 근데 이 복권 당첨자들이요, 소송이나 돈을 노린 친지들의 음해에 시달리는 것은 뭐 기본이고, 너무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막 약물 중독에, 도박 중독에 인생이 피폐해지고 어떤 경우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연락을 해서 친척, 친구, 무슨 자선단체 이런 데서 돈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시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시거든 전혀 안 된 것처럼 알리지 마시고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일확천금을 거두면요, 사람들이 막 시달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은 누구도 여러분에게 거저 돈을 달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은 거둠과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여 얻은 사람은 거둠과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수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때 되면 다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라는 건데, 그 안에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거두게 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수고하면 거두게 하신다는 걸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수고하여 살아오신 여러분,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사십시다. 그래서 거둠의 은혜를 얻고 또 더욱 얻어 저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린시티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더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7월 이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연말에 저장하는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먼저 드리는 감사에서부터예요. 먼저 드리는 감사는 첫 단추입니다. 이 첫 단추를 예쁘게 꿰면요, 그 밑에 단추들이 예쁘게 맺어져요.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내가 먼저 감사하는 사람 될 거고, 이제 곧 이 연말이 다가올 때 저장하는 기쁨을 누리겠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짜맞춘 건 아닌데 4년 전에 6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5년차 첫 주가 되는 날입니다. 그 지난 우리 교회의 삶을 제가 한번 되돌아봤는데,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으나 다 지나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축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를 버티고 이기고 우리는 그야말로 윈 코로나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몹시 억울하여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분노에 치를 떠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신 말씀 기억하며 돌이켜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고, 나를 곤고하게 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됐고, 나를 위로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배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를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고백이고, 또 오늘 이후 살아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이 남은 이 한 해의 절반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시다.